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두 도성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음녀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죠.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죠. 그리고 20장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 21장과 22장에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선언이 되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고가 기록되었다는 것으로 지목할 필요가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죠? 옳은 형실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죠. 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다른 의미에서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하늘에서 열리는 바로 혼인잔치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로 묘사하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공동체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장 또 신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비유가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바로 이제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연결하는 하나의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세계적인 근위자인 리차드 보컴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음녀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1세기 상황에서 보면 그렇죠. 바로 로마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상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죠? 바로 혼합 종교죠. 그리고 각종 우상 숭배, 그리고 부와 권력, 육체적인 쾌락 등 온갖 바로 죄악으로 가득 찬 지상세계가 바로 로마 세계였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 음녀 바벨론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좁은 의미에서 보면 음녀 바벨론은 어떤 곳이죠? 바로 종말론적 적 그리스도의 세계 정부를 지지할 정치적, 종교적 통합 체제 및 배도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성취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의 음녀 바벨론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죠? 수많은 이 영적 미혹과 육적 유혹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제약된 세상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사탄이 다스리는 이 땅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이 음녀 바벨론과 짐승으로 나타난 적 그리스도의 그 상호관계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자,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지금 타고 있는 환상이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이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러한 환상이 양자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엄녀 바벨론이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적그리스도의 배후 세력이 엄녀 바벨론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로도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엄녀 바벨론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기 때문에 짐승 입장에서 볼 때는 여자인 엄녀 바벨론을 등에 태우고 있으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이 가는 방향으로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 바벨론도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자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녀 바벨론은 자신이 이 세상을 통치할 목적을 위해서 한 인물을 후원해 주게 되죠. 그 인물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를 세계 정부의 지도자로 추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반대로 엄녀 바벨론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엄녀 바벨론이 지금 세계적인 부와 재물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시스템과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사탄 숭배로 몰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 1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이 양자 간에 또 일어날 갈등과 투쟁을 또 예고를 하고 있죠. 17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그의 정치 세력들을 사용해서 엄녀 바벨론을 망하게 할 거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엄녀 바벨론을 배신하면서 짓밟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사건으로 이 적그리스도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 모신 지옥으로 이제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죠. 자, 이 땅에 세워진 엄녀 바벨론, 결국은 사도 요한의 환상에 하면 우리 주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에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땅의 도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도시 새 예루살렘은 서로 극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자신의 영혼을 사탄한테 팔아넘기고 그 대신에 이 땅의 부와 재물을 손에 쥔 사람들은 바로 엄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에서 영혼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은 이 땅에서의 편안과 이 땅의 영광을 궁극적으로 포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삼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신자들은 땅에 세워진 도성이 아니라 하늘의 보호자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왕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엄녀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이 두 개의 도시는 인류가 선택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결국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앞에 놓여있는 종말론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요한계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곳은 바로 이 땅의 음녀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뭐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비록 육신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이 음녀 바벨론 안에 거할지라도 음녀 바벨론이 주장하는 그 세속적인 정신 그리고 우상숭배, 영적 미혹으로부터는 자신을 껴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의 제약에 함께 빠져드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음녀 바벨론과 함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음녀 바벨론의 제약에서 빠져나오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지만 신자들의 눈은 늘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음녀 바벨론은 언젠가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불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 따르면 음녀 바벨론은 말 그대로 음녀예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서의 거룩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공간적으로 영혼을 보내게 될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은 어떤 곳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세상,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세계,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신자들의 도시죠. 하나님의 도성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신자들에게 일시적인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도성을 위해서 이 땅을 포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기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이 현실적인 도피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약된 현실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역사 도피적인 종교가 아니죠. 엄연히 역사 안에서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을 산성수는 가르치고 있죠. 결국은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현실과 타협하는 것을 거부하는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라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속에서의 제약 그 자체를 이겨내는 영적인 투쟁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이 믿음으로 이 땅의 쾌락과 영광을 포기하는 신자들에게 뭘 약속하고 있죠? 하늘의 영광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사탄과 악의 근세들을 죽기까지 미워하며 끝까지 투쟁하는 자에게 바로 영광스러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두 도성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바로 음녀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전혀 다른 두 개의 도시를 기억하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땅의 제약 가운데 영적인 미혹 가운데 세워진 땅의 도시 음녀 바벨론, 그러나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올 영광스러운 하늘의 도시 새 예루살렘, 뉴 제루살렘, 이 두 개의 도시는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도시를 택할 것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음녀 바벨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믿음으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 선택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음녀 바벨론은 사탄의 도시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음녀 바벨론을 삶 속에서 계속해서 클릭해 나가는 자는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요한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음녀 바벨론 안에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음녀 바벨론 안에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신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준비돼요? 새 예루살렘 성이 준비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그리고 19장과 21장, 22장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음녀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두 도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음녀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살지만 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천상의 도시를 잃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예루살렘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음녀 바벨론의 시대적인 그 미혹과 시대 정신과 타락과 배도와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 거룩한 전쟁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싸워 승리함으로 새 예루살렘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